이사야 30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이사야 30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개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여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그 고관들이 소안에 있고 그 사신들이 하네스에 이르렀으나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임이니라. 내게 짐승들에 관한 경고라. 사신들이 그들의 재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그들의 보물을 낙타 안장에 얹고 암사자와 숫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공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좀 전에 찬양하셨는데 우리의 호흡을 주님이 주장하고 계신다고 저는 너무 실감이 나요. 감기가 걸려가지고 숨을 쉴 수가 없어요. 3년 만에 감기가 걸렸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3년 동안 감기 안 걸리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감기 걸려서 3년 만에 앞집에 이비인후과 의사 스님 만난 것도 감사하고 네, 여러분 좀 불편하실 것 같아요. 죄송한데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목소리를 최대한 이렇게 또렷또렷하게 발음하려고 하지만 그동안 우리가 정말 엄청난 기적을 행했더라고요. 숨을 쉬면서 말을 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엄청난 기적이라는 걸 오늘 깨달았어요. 코로 숨을 못 쉬니까 입으로 다 해야 돼서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지 몰라요. 양해를 구하고요. 1절 말씀 보시죠. 여호와께서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패역. 이 패자가 어그러질 패자거든요. 도리에서 벗어나는 그런 패자예요. 역자는 반역하다 할 때 거역하다, 배반하다, 거스르다 그런 역자죠. 그러니까 패역한 자식 그건 뭐겠어요? 고집세고 완고하고 아버지가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는, 그런데 바른 길로 가려 하지 않는 어그러진 길, 아버지를 반역하는 그런 아들을 패역한 자식들이라고 부르겠죠. 이사야서는 사실은 1장 2절에서부터 이렇게 시작했거든요. 내가 내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내 자식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패역한 것이죠.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나를 알지 못하고 내 백성은 나를 깨닫지 못했다고. 이렇게 이사야서가 시작됐거든요. 패역한 자식들.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할 때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이죠.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완고하게 하나님을 반역하고 배반했을까요? 그 다음 내용 볼게요. 그들이 개교를 베푸나 어떤 계획을 세운 거예요. 예루살렘 정가겠죠. 오늘 본문이 누구라고 언급하지는 않아요. 어떤 사람들인지 역사적 배경이 어떠한지 나와 있지 않지만 잠시 후에 이제 살펴보겠어요. 히스기야 시대예요. 우시야, 요담, 아스, 히스기야 이렇게 네 왕에 걸쳐서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이사야 선지자의 한 20여 년간의 선지자 사역 마무리 기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계획을 세운 거죠.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은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정가의 리더들이 맹약을 맺으나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아서 죄에 죄를 더하는 거예요. 참 이거 생각하면 너무 끔찍하죠. 그죠? 계속해서 죄를 쌓아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죄에 죄를 더하는, 계속해서 죄가 누적되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혹독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정가가 계획을 세워요. 그리고 어딘가에 맹약을 맺어요. 문맥에 보면 2절 바로 누구하고 계약을 맺었는지 알 수 있죠. 바로의 세력, 애굽의 그늘이에요. 이집트죠. 바로와 애굽의 세력과 맹약을 맺은 거죠. 왜 맺었겠어요? 그럼 이제 역사적 배경이 나오죠. 주전 705년에서 701년 사이인데요. 아수르가 쳐들어왔어요. 아수르가 계속해서 팽창하고 있어요. 북쪽의 아수르 제국이 계속 팽창하고 있으니까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사람들은 선택해야 하잖아요. 순순히 아수르에게 조공 바치고 항복 선언하면서 부과되는 짐을 질 것인가, 아니면 맞서 싸울 것인가.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는 그냥 순수하게 벌 받으라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아수르의 군대는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였거든요. 물론 아수르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다는 생각 없지요. 자신들의 제국의 팽창 욕심에 따라서 약탈하고 약소 국가들을 정복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수르의 죄에 대해서 결국은 심판하실 거거든요. 그러면 아수르가 심판을 받으면 유다와 예루살렘은 구원받겠죠. 자연스럽게. 그렇죠? 압제하는 아수르 제국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면. 그러니까 아수르는 이중적이죠. 한편으로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활용되지만, 그러나 시간이 좀 지나면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심판하실 테니까 유다와 예루살렘은 아수르로부터 구원받겠죠. 이런 어떤 이중적인 역할을 아수르가 하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 이사야 선지자는 그냥 순순히 벌 받으라는 거예요. 죄값을 치르라는 거죠. 근데 히스기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맞서 싸우는 반 아수르 정책을 선택했어요. 근데 자신들의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요, 힘센 놈이 북쪽에서 쳐들어와요. 그럼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무슨 생각하겠어요? 우리는 그 힘센 큰 애와 싸울 힘이 없어요. 그럼요, 힘센 놈들끼리 갖다 붙이면 되잖아요. 그래서 애굽하고 맹약을 맺는 거죠. 강대국끼리 이쁘니까 봐준다고 제가 늘 강대국끼리 싸우도록. 그래서 애굽의 도움, 군사적 요청을 구하는 것이죠. 이 상황이. 네. 그래서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이 역사적 배경이 어떤지, 누군지, 등장인물이 구체적으로 하나도 밝혀지지 않았지만 36장 보세요. 이사야 36장. 이제 36장에 가시면 아수르가 히스기야 때 쳐들어오는 그러한 내용을 말하는데요. 아수르의 랍사게가 36장 6절에 보면 랍사게가 하는 말 중에 아수르 왕의 말을 전해요. 보라, 너희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러나 그 애굽은 상한 갈대지팡이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그러니까 지금 36장 1절에 보시면 히스기야 왕 14년에 이렇게 쳐들어와서 애굽과 유다와 예루살렘이 히스기야가 맹약을 맺은 것에 대해서 책망하는 말들이 나오죠. 그래서 오늘 30장 본문에는 누군지 구체적인 이름은 등장하지 않지만 전체적인 역사적 배경을 보면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의 정가의 리더들이 아수르가 자신들을 치려 팽창해 오니까 애굽의 사신들을 보내서 애굽의 군사적 원조를 구걸하는 사절단을 보내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패역한 자식들의 행동이라고 보는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잖아요.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그죠? 내가 만일 너희에게 하나님 역할을 해주지 않으면 나는 피 쏟고 죽는다. 그렇게 시내산에서 언약 맺었잖아요. 십계명 주시면서 소 번제의 피를 받아가지고 절반은 번제단에 쏟고 절반은 여러 양푼에 담아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렸잖아요. 언약 맺을 때. 이 피가 생명을 상징하는 언약적 저주거든요. 어느 쪽에서든지 양쪽의 계약 당사자가
이 언약을 깨뜨리면 피 쏟고 죽는 걸로, 생명 바쳐서 죄값을 치르는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의무는 뭐예요? 10계명을 비롯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사는 것. 1계명 우상 숭배 안 하는 것에서부터, 그렇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되기로 목숨 걸고 맹세했잖아요. 하나님은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역할 해주시기로. 만일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하나님 역할, 그 하나님 역할이 뭐겠어요? 이렇게 아수르가 쳐들어올 때 지켜주시고, 자신들이 예루살렘에서 개교 계획을 애짜한데요, 지혜를 다해서 어떤 계획을 짠 거예요. 자신들의 애짜를 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먼저 물어야죠. 하나님이 언약의 상대이니까요. 하나님, 지금 아수르가 쳐들어오네요.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역할 해주시기로 언약 맺으셨잖아요. 그렇게 물어야죠. 그런데 안 물었다는 거예요. 애굽하고 맹약, 이게 아주 지혜로운 외교적 선택 전략이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지혜라고. 왜요? 하나님에게 묻지 않아서,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고 죄에 죄를 더한 것이다. 그게 반역이죠. 하나님을 제외시킨 거잖아요. 이렇게 중차대한 국가의 운명을 결정짓는 선택과 계획을 실행하면서 하나님께 묻지를 않아요. 그게 반역이 아니고 뭐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수요일에 우리가 보겠지만 정말 기가 막혀요. 9절 한번 보세요. 미리 앞당겨서요. 30장 9절이요.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패역이 또 나왔죠?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왜 이스라엘이 패역한 자식들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배반한, 언약을 깨뜨린 반역된 백성이라고, 자녀들이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법을 듣기 싫어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해요. 그래서예요. 선견자들에게 선견하지 말라고 그러고, 우리에게 바른 거 보이지 말라고, 그냥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만 하라고, 거짓말도 괜찮으니까 듣기 좋은 소리만 하라고, 책망하고 회개하라고 이런 말 하지 말라고. 우리가 원하는 건 바른 말이 아니라 위로라고, 위로.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엄청나게 힘들게 살다 왔는데 주일에 와서 목사님에게까지 또 그렇게 듣기 싫은 소리 들어야겠냐고, 요런 거죠. 이래서 패역한 자식들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한 자녀들이 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법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듣기 싫어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니까 묻지 않는 거죠. 왜 안 물었겠어요? 물으나 마나거든요. 물으면 애굽으로 가라고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시겠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안 묻고 하나님께 묻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 소외시키고 자기들의 의견에 동조하지 않으니까 애굽으로 사절단을 보낸 것이죠. 이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한 행동이기 때문에 패역한 자식들이라고. 소는 임자를 아는데,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내 자식들은, 내가 자녀들을 양육했는데, 이스라엘을 아비처럼 양육했는데 나를 모른다고, 나를 깨닫지 못한다고, 그렇게 하나님 탄식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요, 2절 끝에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에게는 묻지 않아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지혜를 구하고 맹약을 구하면서. 문제는 뭐예요? 3절부터요.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의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수치와 수욕이 몇 번 나오는지 보세요. 그 고관들이 소안에 있고 그 사신들이 하네스에 이르렀으나 그들이 다 자기에게 유익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입니다. 계속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죠? 수치, 수욕. 예. 보쉐크,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수치를 당할 것이다. 켈마,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할 것이다. 그렇죠? 왜요? 애굽은 아수르와 맞서 싸울 힘이 없어요. 예루살렘 정갈은 그렇게 판단했겠죠. 아수르 다음은 애굽이라고.
아수르에 맞설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들은 애굽이고, 애굽이 아수르를 제압하면서 우리를 구하고 이제 새로운 세계의 힘을, 주도적인 힘을 가지게 되는 제국이 될 거라고.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에게 물으셨으면 어떻게 대답하셨겠어요, 여러분? 아니야, 아수르 다음은 애굽이 아니라 바벨론이야, 그렇게 가르치셨을걸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물었어야죠. 하나님의 입에 묻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애굽을 의지하던 예루살렘 정가는 애굽이 바벨론과 맞서 싸우지 못하니까 이스라엘도, 예루살렘도, 유다도 수치와 수욕을 당하겠죠. 그게 3절부터예요. 바로의 세력은 너희의 수치가 될 것이다. 애굽의 그늘에 피한 것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다. 그 고관들이 소안과 그 사신들이 하네스에 이르렀으나 해안길로 내려가지 않았어요. 광야길로 갔어요. 아마 그 해안길은 아수르 군대가 장악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애굽과 유다의 접경 도시들이에요. 소안과 하네스. 거기서 이제 애굽과 예루살렘의 외교관들이 모여서 협상하고 여러 가지 계획을 수립하겠죠. 소안과 하네스, 외교 협상이 이루어지는 곳. 그러나 애굽은 너희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이다. 애굽은 유다를 도와줄 수 없다. 그래서 수치가 될 것이고 수욕이 될 것이다. 그런데 6절이요. 네겝 짐승들. 이제 네겝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남쪽 사막 지역을 네겝이라고 그래요. 네겝의 짐승들인데 이 사람들은 유다의 사절단을 상징적 비유적으로 말하겠죠. 애굽으로 내려가는 유다의 외교 사절단. 그 네겝의 짐승들에 대한 경고가, 사신들이 그 재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우스꽝스럽죠. 나귀가 어려요. 조그만 나귀에다가 엄청나게 많은 보물을 싣고 또 낙타에다가도 많은 보물을. 애굽이 그냥 도와주나요? 엄청난 보물을 보내야 군사적 원조를 해주지 않겠어요? 그 모습을 지금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네겝의 짐승들, 애굽으로 내려가는 예루살렘의 사절단들을 빗대어서 화 있을진저. 숫사자, 암사자, 독사,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공고한 땅을 지나 그렇게 온갖 역경을 뚫고 애굽에 이르렀는데 결국 애굽은 도움이 되지 못한다. 그 장면을 지금 조롱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는. 조그만 어린 나귀에다가 잔뜩, 그리고 낙타에다가 보물을 가득 싣고 암사자 나오고 숫사자 나오고 불뱀이 나오고 독사가 나오고 뭐 이런 엄청나게 험한 역경을 뚫고, 광야가 위험하기도 하지만 강도들이 있기도 하고 또 아수르 군대가 칠까봐 두렵기도 하고, 그러한 위험한 길들을 다 뚫고 애굽으로 갔는데 결국은 7절, 애굽의 도움이 헛되고 무익하니라. 온갖 역경을 뚫고 보물 싸질머지고 애굽에 가서 우리 좀 도와주세요 했었는데 결국은 뭐예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애굽.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애굽을 뭐라고 일컬으셨냐면 가만히 앉은 라합. 가만히 앉은 라합. 가만히 앉았다라는 것은 세베트예요. 세베트, 샤바트가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가만히 앉은, 그 말은 안식일은 아무것도 안 하는 중지, 일을 중지하는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조용히 있는 거, 중지하는 거. 이게 이제 가만히 앉은이라고 번역된 세베트예요. 세베트 라합. 가만히 있는, 조용히 앉아있는 라합. 라합이라는 단어가 6번 성경에 나오는데요. 욥기에 2번, 시편에 2번, 이사야에 2번이에요. 욥기 나머지 5번은 다 그냥 원문 그대로 라합이라고 번역했는데 욥기 26장 13절에서는 날렵한 뱀 이렇게 번역했어요. 리워야단이라는 뱀과 이렇게 같이 나오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허물어뜨리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역하는 어둠의 세력, 악의 세력을 상징적으로 바다에 사는 거대한 동물 라합, 이렇게 비유한 것 같아요. 고대 신화에도 라하브라는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바다에 있는 거대한 짐승이거든요. 그런데 용 같은 거, 땅 위에 용 같은 뭐 그런 건데요.
창조 질서를 거역하고 하나님에게 반역하는 악의 세력, 혼돈과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세력. 여기서는 애굽을 비유하는 거죠. 가만히 앉은 라합이니까요. 이집트를 라합으로 바다에 사는 그러한 거대한 짐승으로 표현했어요. 근데 뭐 하고 있는 게 중요해요? 셰베트. 아무것도 못해요. 가만히 앉은 라합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싸질머지고 보물을 싸질머지고 그 험난한 역경의 길을 뚫고 애굽까지 갔는데 결국 이집트는 이스라엘에게 어떤 존재예요? 가만히 조용히 아무 짓도 못하고, 이 라합이면 이 거대한 용은, 이러한 짐승은 막 코에서 불이 나오고 입에서 불이 나오면서 아수르와 맞서 싸워주기를 원한 거잖아요.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근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냥 퇴물인 거죠.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 이렇게 평가하시는 거죠. 그래서요, 오늘 말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의지해야 될 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때. 누구를 의지해요? 애굽을 의지해요. 그 결과는 뭐예요? 수치와 수욕이에요. 왜요? 애굽이 이스라엘을 도와주지 못하기 때문에. 온갖 모욕적인 말들을 다 들어야 돼요, 아수르에게. 그래도 이집트는 이스라엘을 돕지 못했어요. 그래서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나요? 인간은 연약하죠. 누구나 연약해요. 그래서 이렇게 더 힘센 놈들 앞에서, 아수르 같은 세력 앞에서 그냥 간이 쪼그라들어요. 아브라함 보세요.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 임하는 것도 보았고요. 318명 데리고 가서 그 그돌라오멜의 군대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다 되찾아오는 승리도 경험했고요. 애굽의 바로 왕에게서 다시 자기 아내를 이렇게 돌려받는 그런 기적도 경험하고요. 그렇게 많은 기적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창세기 20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그랄왕 아비멜렉 앞에서 자기 아내 사라를 와이프라고 말하지 못하고 여동생이라고 속이잖아요.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기적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힘센 놈 앞에 나오니까, 그랄왕 아비멜렉 낯선 지역에 가게 되니까 자기 아내라고 말하면 남편 죽이고 빼앗아 갈까봐 자기 여동생이라고 또 속이잖아요. 인간은 연약해요. 여러분의 남편을 믿지 마세요. 그냥 센 척 하는 거예요. 지금은 아시겠죠 뭐. 겉으로만 센 척하고 여성들보다 남자들이 더 연약하고 마음이 여리다는 거 살다 보면 파악하게 되죠. 아무리 강한 척해도 인간은 연약해요. 그래서예요. 누가 이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을 피난할 수 있겠어요? 나라 망할 것 같은데 당장에. 아수르의 군대가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은 망했잖아요. 열지파는. 그런데 이 조그만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뭐예요? 예루살렘 주변의 시골들을 다 제거해요. 그래서 집들을 다 허물고 요새로 싸워야 되니까 예루살렘 주변을 요새화해요. 그리고 외교사절단을 애굽에 보내요. 많은 보물 다 털어서 이집트에 보내면서 도움을 요청하고 구걸하죠. 그걸 성경은 어리석다고, 어리석은 선택이라고. 왜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것이고 애굽은 너희를 도와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건 반역이고 어리석은 일이라고. 그래서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현실 속에서는 바보짓처럼 보여요. 그렇죠? 전혀 현실 감각 없는. 이사야가 이런 식으로 말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구상유치. 입에서 우유 냄새, 젖비린내 난다고. 그 대도 않는 소리 찌꺼리지 말라고. 지금 이게 장난인 줄 아냐고. 나라 망하게 생겼는데. 무슨, 그럼 요새화 하지도 말고 군사도 배치하지 말고 애굽의 도움을 요청하지도 말고 앉아서 당하란 말이냐고. 그 어린아이 같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렇게 가볍게 무시해버리죠. 왜요?
현실 속에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바보짓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해요, 히스기야처럼. 근데요, 현실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짓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이러한 위기적 상황에서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선지자 말 듣는 건 어리석은 선택이고 바보짓이지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잖아요. 그렇죠?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히스기야 같이 영적인 왕도 이런 식으로 실수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볼 것도 없어요. 그러다가 북쪽 생각하고는 진짜 한숨을 푹푹 쉬었네요. 김정은은 가장 악한 놈이에요. 그러니 이런 위기적 상황이 닥치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정의와 공의를, 원칙을 지켜가면서 그렇게 버텨낼 수 있는 힘이 있겠냔 말이에요. 현실과 타협하고 불의와 타협하고 짝하기가 얼마나 쉽겠어요. 히스기야도 이러는데. 그래서예요. 책도 눈에 안 들어오고 잘라고 좀 누웠더니 콧물이 계속 나와서 잠도 못 자겠고 할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주여, 우리나라 지도자들을 붙들어 주십시오. 새로운 대통령을 붙들어 주십시오. 히스기야도 이러는데 이 땅의 지도자들이 강한 것 같지만 얼마나 연약한 한 줌의 흙이고 인간의 그 연약함과 그 사람마다의 약점들,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두려움, 염려, 그런 일들이 다 많잖아요. 당당하게 미국과 외교하고 일본과 외교하고 중국과 맞서고 그러면 속이 후련할지는 모르겠지만 현실 속에서 이 작은 약소국가인 대한민국이 그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는 청와대에 그리고 국회의 리더들이 어떻게 이 사회를 이끌어가야 될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지혜 주시고 용기 주시고 바르게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고 버텨내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 현실 속에서는 가장 어리석은 바보짓 같지만 그것이 지나놓고 보면 결국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선택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힘써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